눈이 조금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벨기에 가기 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인데요. 신방을 가기 위해서 교회 승합차를 운전을 하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차를 세워두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는 상기된 목소리로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첫 아이 소식을 듣고는 그 기쁜 마음에 세상을 바라보는데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풍경인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 사진으로 이 아이의 모습을 보았는데 아이의 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처음 생겨났으니까요. 흑백 사진 속에서 작은 점 하나가 콕 찍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형체도 없는 점 하나 콕 찍혀 있는 그것을 보는데도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생겨난 이 작은 생명이 조금씩 배 안에서 뱃속에서 자라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존재가 생겨났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것이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하며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병원에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작은 점이었던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심장이 뛰는 그 박동 소리, 그 큰 박동 소리를 들려주는데 그것 또한 얼마나 경이로웠는지 모릅니다. 뱃속에서 자라난 아이는 10달을 채우고 큰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너무나도 작았지요. 몸집은 그렇게 작은데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 소리를 내고 눈을 뜨고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찾는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그 작은 아이가 행여나 다칠세라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안을 때도 재울 때도 그저 조심조심 마음을 졸여가면서 아이를 대했지요. 6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언뜻 아빠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동안 우리 아이가 천재일지도 모른다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들 다 비슷한 시기에 소리를 내고 사실 그때는 진짜 아빠를 한 것보다는 아빠 비슷한 소리가 났을 뿐인데도 아빠인 제 눈에는 이 아이가 아주 특별하게 보였지요. 아무튼 누워만 있던 아이가 자라나서 뒤집기를 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옹알이를 하던 아이는 어느새 노래를 부르고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이제는 10대의 소녀가 되어서 엄마 신발을 신기도 하고 엄마가 이 아이의 옷을 함께 입기도 합니다. 쑥쑥 잘 자라주는 아이를 볼 때마다 참 고맙고 대견하지요. 그렇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다리가 길어지고 힘이 생겨서 걸어야 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걷지를 못한다면 말을 하고 또 의사소통을 하고 때가 되면은 그렇게 자라서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라지 못한다면 그 아이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물론 아이 당사자도 아주 힘들겠지요. 아이뿐만 아니라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졌으면 자라나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고 두꺼운 줄기로 자라나서 잎도 열리고 열매도 내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그 씨를 뿌린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른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작고 여린 새싹과 같은 모습에 머무른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 역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기보다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기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점점 자라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루어야 하는 모든 성장 과정들을 이 짧은 구절 안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심어 두었지요.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씨앗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본문 9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이라고 표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미 사랑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아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식과 총명으로 통제를 받으면서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 자라고 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별력이고 두 번째는 진실함이고 세 번째는 허물 없음이라고 본문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렇게 분별력과 진실함, 허물 없음이 나타날 정도로 자라면 맺게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면 이 모든 성장의 궁극적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심겨지는 생명의 씨앗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 맞습니다. 사랑.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의 통제를 받으면서 균형 있게 자라나면 그 결과로 분별력과 진실함과 허물 없음을 갖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 그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성품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회심했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을 기꺼이 열어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자신의 터전을 열었습니다. 루디아는 원래부터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서 빌립보로 이주해 온 여인이었지요. 예전에 제가 빌립보서 배경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이 자주 옷감이라는 것은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구입할 수 있는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주로 만나는 고객들, 만나는 대상들은 모두 이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도 불리는 아주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작은 로마에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는 그 시민들 중에서도 아주 최상류층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주로 대하면서 이 옷감을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대하던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아무에게나 모두에게나 열어준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 그녀에게 사랑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꿰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심겨져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옥문이 열리자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했던 간수, 이 간수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곧바로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이고 막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간수와 죄수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간수가 죄수를 섬기는 일,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복음을 통해 그 마음에 사랑이 심겨지니까 그 사랑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된 이야기와 감옥에서의 놀라운 사건들은 빌립보 온 성에 두루 퍼졌을 것이고, 바울은 그 후에도 한동안 빌립보에 남아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많은 회심자들이 나왔습니다. 이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를 떠난 이 바울 일행들에게 물질적으로 여러 차례 도움을 주었지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는 결코 이러한 물질적 후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수년 동안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를 향해 썼던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이 서신서에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과 관계가 특별하고 아주 가까웠던 것이지요.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 그 속에 사랑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사랑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 사랑을 얼만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그 독생자가 자신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지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더욱 자주 언급이 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6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복음 자체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심겨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식을 하시든 인식하지 못하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사랑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사랑과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겨놓으신, 심어주신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랑은 완전한 형태가 아닙니다. 제게 아이가 생겼을 때 처음 초음파 사진에서 사람의 형체라고도 할 수 없는 작은 점 하나가 콕 찍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그것처럼 복음을 전해듣고 회심을 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이 작은 점 하나처럼 사랑이 하나 콕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씨앗과 같이 작은 점 하나가 꼭 찍히는 것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라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완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기본적으로 사랑의 씨앗이 심겨졌겠지만
그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의 삶에서 사랑을 찾기가 어렵다면 나이는 들었는데 몸이 전혀 자라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심겨져 있는 그 사랑이 자라나지 않았다면 태어는 났는데 키가 자라지 않고 팔다리가 길어지지 않는 아이와 같은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 사랑만 큰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소중한 존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여기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머리만 어른같이 커지고 팔다리는 아기와 같은 것처럼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균형 있게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랑을 자라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라게 해야 균형 있게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막무가내로 사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식과 총명의 통제와 지도 아래에서 사랑을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지요.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까? 여러분 즐겨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즐겨 듣는 이 대중 가요들을 보면 전부 다 사랑 이야기이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하면서 사랑 이야기,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면서 사랑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제가 아는 노래가 그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서 사랑 이야기를 노래를 하지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빠지면 거의 스토리 전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 문화에서도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이 많이 다뤄집니다. 이러한 세속 문화 속에서의 사랑은 종종 어긋난 사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거의 스토킹 수준인데도 이것을 아름답게 꾸며서 애절한 수뇌보로 미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영화를 넘어서서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서조차 동성 간의 사랑이 아름답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꼭 이런 사랑이 아니라도 돈을 사랑하게 하거나 권력을 사랑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사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수많은 대상들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속 문화이지요. 사랑은 사랑인데 어긋난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 잘못된 사랑, 악한 사랑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사랑과 우리가 자라게 해야 할 사랑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배운 사랑, 우리가 자라게 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이 자라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세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억하며 배우며 그 지식을 근거로 실제적인 주님을 실제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깊이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를 뽐내기 위한 그런 지식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죠. 모르는 대상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지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성장이 지식에서만 그친다면 그것 또한 불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일 수 없듯이 지식과 함께 총명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명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인식, 통찰력, 도덕적인 이해력, 분별력 이런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제가 아는 형제 중에 참 뜨겁고 신실한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아주 뜨거웠던 형제예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를 지원을 해서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분반 공부를 하잖아요. 예배 후에 이제 분반 공부를 하는데 몇 명의 자기 반 아이들을 모아놓고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잘 듣지 않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잘 안 듣고 앉아 있는데 보통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물어도 대답도 잘 하지 않고 잘 안 듣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지금 이 형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끌어넘쳐서 열심히 전하다가 아이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잠깐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이 볼 때에는 윽박지르고 복음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받은 느낌은 복음에 대해서 감동을 느낀 것보다는 저 선생님 좀 무서워요,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분명 사랑의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 그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았던 그 형제의 그 중심만큼은, 그 진심만큼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총명이 더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사명을 총명을 담아서 총명의 지도 아래 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 행위 자체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해서 그 받는 형제가 만약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선한 열매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서도 주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해서 자기 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총명이 더해진 사랑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원하지도 않는데, 묻지도 않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온갖 충고를 쏟아내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이들은 분명 상대방을 위해 하는 말이고 관심의 표현이지만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해서 불쾌감을 남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이런 총명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선한 의도로 했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총명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그 무엇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 지식과 총명의 균형 있는 그 지도 아래에서 우리의 사랑을 균형 있게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과 총명 아래에서 사랑이 자라나면 그 결과로 우리는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10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 다 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다 따라주고 막 맨날 끌려다녀야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불량식품을 좋아해서 불량식품을 요청하는데 부모가 밥은 주지 않고 아이가 원하니까 불량식품을 막 주는, 이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만나면 나에게 해를 가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무조건 품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하시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녀야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인용했던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이 나왔던 요한 1서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에 못지않게 어둠에 있는 자, 악한 자,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의 영, 세상에 속한 자, 이런 자들을 아주 선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런 자들까지 사랑하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자라면 그런 악한 것들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 우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분별한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금속의 순도, 즉 이 금이 완전히 순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속해져 있는 금인지 하는 것을 시험에서 알아내는 것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또는 화폐가 진짜인지 위조인지를 가려내는, 시험에서 분별해내는 그런 의미의 분별하다라는 단어이지요. 다시 말하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시험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가려내는 것, 선한 것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가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이끌려가는 그런 악한 것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자라면 또한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햇빛이라는 명사하고 판단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인데요. 그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단어의 원형인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햇빛에 비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햇빛에 비춰서 봤을 때의 흠없고 투명한 것이 바로 이 진실이라는 단어의 의미죠.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안경에 얼룩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벗어서 빛에 비추어서 얼룩 유무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빛에 비추어서 얼룩을 깨끗이 닦아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따라오는 결과인 허물 없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넘어지게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카톡교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검증되지 않은 온갖 음모론, 거짓 선동들이 이 카톡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그 내용들을 분별 없이 종교처럼 떠받든다 해가지고 카톡교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교를 열렬히 따르는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많다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햇빛에 비춰봤을 때에 아무런 얼룩이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여 넘어지게 만들지 않는 허물 없음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심겨졌지만 그 사랑이 온전히 자라질 못하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입니다. 지난 2020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 다수가 기독교인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심겨져 있는 이 사랑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화에서 묘사되는 교인들을 보십시오. 뒤로는 온갖 나쁜 짓들 다 하면서 주일이면 거룩한 척 성경 끼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춥니다. 그저 감독이 악의적으로 묘사하는 것뿐일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한국 교회 교인이라고 다소 거리를 두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저부터도 어느 목사가 무슨 사고를 쳤다더라 그러면 처음에는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화를 내다가도 곧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다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내 나라고 뭐가 다르겠어. 나도 저런 상황에서 저런 환경에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동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다른 목사가 될 거야. 저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자라서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내고 진실함과 허물 없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의가 전가되었지만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웃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착한 행실, 공평하고 예의 바르게 남을 대하고 공정해서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심겨졌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의의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가 맺어야 하는 의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착한 행실인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든 누구에게든 갑질하지 않는 거, 예의 바르게 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막 감정대로 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아무리 그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이라면 취하지 않는 것. 옛날부터 다 해왔는데 원래 그런 거야 그거는. 이런 일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부당한 이익이라면 내가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죽일 수 있는 것,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의의 열매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의의 열매를 항상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의의 열매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자라게 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이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을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 관행이라고 말하는 이 악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 주님이시라면 거부하셨겠죠. 주님과 같이 저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처럼 바울은 종종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연합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 힘으로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지식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총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때가 됐는데 걷지를 못하고 때가 됐는데 말을 못하고 때가 됐는데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자라나진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애타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자녀의 학업 진로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이런 기도들 정말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응답을 받아야 할 기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균형 있게 자라나게 하는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간구가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신 바로 그분,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신 바로 그분께서 지금도 애타게 바라고 계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주 그 주님 앞에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 있는 그 사랑이 지금 얼마나 자라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이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초음파 사진에서 점 하나 콕 찍혀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심겨져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자라 있습니까? 아직도 점 하나 콕 찍혀 있는 상태로 머물러 계십니까? 이제 심장이 형성돼서 박동을 시작하셨습니까? 완전히 자라나서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까? 뒤집기를 시작할 때가 되었나요? 일어나 붙잡고 서고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사랑이 되었습니까? 세상 가운데 뛰어다니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으로 자라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자라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이 자라긴 자랐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나요? 세상이 말하는 악한 방향으로 악한 것을 쫓는 그 사랑이 더 커져 있지는 않은지, 지식과 총명으로 균형 있게 자라야 하는데 머리만 잔뜩 커지고 팔다리는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라는 사랑인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올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바울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이 시간 이후 시작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자라났는지, 얼마나 균형 있게 자라난 상태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사랑의 크기를 바라보며 우리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서 귀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자라지 않을 때 애타하는 마음, 자녀가 자라지 않을 때에 가슴 아파하는 마음,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이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서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심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자라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사랑이 자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하며 안타까워 하시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을 바라보며 얼마나 자랐는지를 돌아보며 그 사랑을 점점 더 키워나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